축복합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또 한 해를 돌아보고 하시는데, 감사를 많이 하십니까? 아쉬움을 많이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감사는 영성의 최고봉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은 감사라는 단어가 쉽게 나와요. 어려움 없이.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냥 보가지고는 잘 몰라요. 그 사람의 입에서 감사가 많이 나오면 나오는 만큼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또 감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우리가 있지만은 1년 동안 내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 인사 한번 하십시오. 감사라는 단어는 생각이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찬송가 301장 지금쯤 되면은 많이 부르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크신 주님의 은혜로 여겨지게 되면은 고난도 감사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29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나는 행복한가? 이런 측면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 여호와를 생각하면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게 감사함이 됩니다. 감사를 하니까 내 마음이 기쁘잖아요. 여러분, 그게 행복한 것이죠. 오늘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33장 29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라.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신명기는 전체가 모세의 세 편의 설교입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설교의 가장 끝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이제 34장에서는 모세가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유언과 같은 것이죠. 임종 직전에 유언과 같은 그런 설교인데, 그 끝부분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 모든 설교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행복한 사람이지만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모세가 행복한 사람, 행복을 말하고 기쁨을 말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세였지 않나. 그건 왜 그러냐?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은혜라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기 때문에 모세가 가장 행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은혜를 생각할 때 구원의 은혜잖아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천국 들어간 말이 구원의 은혜가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입는 모든 것은 다 이 구원과 관계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 형편이 어땠어요? 모세가 그때 당시에 히브리 민족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부모에게도 그 자신에게도 이게 저주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부모가 그 아이를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그런 비참한 형편에서 태어났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믿음의 부모의 그 믿음 때문에 석 달 동안 숨겨져서 엄마 젖을 먹다가 이 석 달 지난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갈대상자에 의해서 나일강에 내려놓았는데 참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나일강이 얼마나 넓은지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 그곳에서 그 바로의 공주의 눈에 갈대상자가 발견이 되어가지고 이런 모세가 물에서 건짐받았어요. 그래서 모세라고 이름이 지어졌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구원의 은혜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 죽음의 나일강에서부터 새로운 삶을 얻었으니까 구원의 은혜지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궁중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자랐습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을 익히게 되고, 그리고 40세부터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 몇 마리 치면서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80세 고령에 그 호렙산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처음으로 만나게 된 거죠.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왔어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오늘 본문의 여기까지 80세부터 120세 되기까지의 40년,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29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어떤 구원을 베푸셨습니까? 돕는 방패의 구원을 베푸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셨어요. 모든 계적을 이기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선봉에서 모세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120년을 살아오고 지난 40년간의 지도자로서 백성들과 함께 살아온 그런 삶을 쭉 돌아보니까 하루하루가 은혜의 날이고 하루하루가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함께 하심이 있었고 지키심이 있었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시는 가운데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그래서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홍해 바다를 걸어서 건너가게 하시고 선물을 만났을 때에 단물을 되게 하셔서 마시게 하시고 양식이 없는 곳에서 하늘에서 매일같이 하루 빠짐없이 약속하신 대로 40년간이나 하늘 양식을 만나러서 내려주시고 목말라 할 때는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동풍으로 메추라기를 걸어서 고기를 먹이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먹었기 때문에 아멘이 안 나오시죠. 낮에는 그 뜨거운 광야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밤에는 춥잖아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여러분 광야는 제가 유대 광야를 걸어봤습니다. 그 돌들이 우리나라 돌은 뭉실뭉실하잖아요. 예, 거기 돌은 삐쭉삐쭉합니다. 그래서 돌로 칼을 만들어 가지고 할례를 했지 않습니까? 그 거리를 40년간을 걸어서 생활하는데도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굶어서 추워서 더워서 죽은 사람이 없도록 하셨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이기게 하시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여기까지 본문에까지 오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것 하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듯이 은혜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지난 날을 살아온 거예요. 은혜 아니면은 살아올 수 없는 지난 여정을 살아온 것이고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비록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고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의 입에서 공통적으로 고백되는 것이죠. 내가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우리 2019년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시면서 우리는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네, 이분은 은혜를 한번 제가 좀 나열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까지 여러분 오늘까지 지금 살아있다는 거 감사하죠? 살아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수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할 일이 있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거 감사합니까? 365일, 금년에 아직 365일까지는 아니지만 360일을 살아오는 동안에 저녁 되면 잠자리 들어가고 아침 되면 여지없이 우리가 눈을 뜨고 숨을 쉬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낮에는 일터에서 수고하고 밤이 되면 집에서 가족들과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 감사한 것이죠. 주일이면 일찍부터 준비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올 수 있게 된 것, 그러한 세월을 오늘까지 52주를 보내왔어요. 예, 아마 이때쯤 되면 52주 동안 한 번도 주일을 어기지 아니하고 이 자리를 지킨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신 분은 크게 아멘 합시다. 예, 하나님의 직분을 집에 와서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고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을 통하여서 수고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서서 설교할 수 있고 이 자리에 서서 기도하고 저 자리에 서서 찬양을 하고 앞자리에 서서 안내를 하고 헌금위원으로 수고하고 차량으로 봉사하고 차량 안내를 해주고 교사로서 저 영상부에 앉아서 주방에서 여러분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이런 일을 이 거룩한 집에 와서 이 거룩한 날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게 노동입니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예, 집에 가면 자녀들이 있어 감사하고 교회 오면 애들이 있어가지고 감사한 거예요. 애들이 있어가지고 감사해요. 예. 목회자는 영의 양식을 준비하고 주방에서는 또 육의 양식을 준비해서 맛있게 먹도록 흔들렸고 예를 쓰시고 새벽마다 천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 감사하지요. 물질이 생길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기쁨으로 이렇게 준비해놓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범사가 감사해서 생각날 때마다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제가 이렇게 헌금한 것을 쭉 봉투를 이렇게 봅니다. 보면 매주일 빠짐없이 성경금하고 감사금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재정 얘기를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만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많이 교회에 채워주셨어요. 교회에 채워주셨다는 것은 먼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 먼저 채워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채운 것이지 하나님께서 교회에 바로 채우시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우리 교인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받은지는 제가 다 모르지만 교회에 헌금하는 걸 보면은 그래도 조금은 감은 잡을 수 있잖아요.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서 더 많이 기쁘게 하나님 앞에 즐겨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은 나를 위해서 쓰는 일을 인색하면서도 남들에게 베푸는 일에는 후하려고 노력하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성경문도 하고 집일지도 하고 다 헌금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헌금하고 저 헌금을 하면서 이렇게 섬기려고 애썼습니다. 베풀어 준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은 것이 생각이 나니까 감사하게 되고 한 해를 살아오면서 장미꽃 같은 부분도 있었어요. 장미꽃 같은 일도 있었지만은 가시 같은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좋은 일이 있었어도 감사하지만 가시 같은 어렵고 아픔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더 자랐다 싶고 내 영혼이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다 싶으니까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작도 감사, 과정도 감사, 마무리도 감사. 그래서 범사가 감사한 것이 여러분 이런 고백은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가 없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감사. 하나하나 이렇게 돼지 뽑으면 다 그게 감사였어요. 감사의 제목을 많이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모세는 임종의 때를 맞지만 죽지 않는 은혜를 입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놀라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음의 자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묘지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산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온 땅을 보이십니다. 서해도 보여주고 남방도 보여주고 성읍과 골짜기도 보여주고 평지도 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보이시고 이런 얘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 내가 맹세했다. 누구에게? 너 조상들에게 맹세한 것, 그게 바로 너가 보고 있는 이 땅이다. 이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내가 주겠다. 내가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이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그걸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보통은 임종을 하게 되면 눈이 안 보이고 귀가 들리지 않고 입이 닫힙니다. 그런데 모세는 나이가 120세가 되었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은혜를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수명이 다하여서 죽는 것이 아니고 사명이 다하여서 죽는 것이에요. 아직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까지 죽을 때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사명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십니다. 모세의 육신은 죽지만 모세의 사명은 죽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죽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약속의 나라로 이동합니다. 모세의 사명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죠. 완성. 그래서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는 우리에게도 다시 보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다시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세는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지금 보고 있는 그 땅을, 모세는 언제 그 땅을 밟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내려가지고 그때에 그 땅을 밟게, 지금 보고 있는 그 땅을 모세는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그 땅을 밟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는 그 땅을 나중에는 우리가 거기에 가 있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본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봐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전은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왜 우리에게 비전이고 소망이냐?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그 땅을 밟게 되고 그곳에서 예수님 별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서 누가복음 9장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나중에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것이 언젠가 우리는 거기에서 지금 봤던 것이 현실로 그 장면과 그 환경과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안 보이는 사람, 지금 보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거기에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와 믿음이 없는 사람의 다른 것은 우리는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시잖아요. 저도 2020년도 우리 영덕읍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그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교사는 교사 나름대로 바늘 맡으면서 그림을 그려, 구역장은 구역 나름대로 한 해 동안 한번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 그림이 내가 그리는 것 같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걸 붙들고 기도함을 통해서 한 해가 마쳤을 때에 현실이, 그럼 제가 앞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이 시간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되면 죄송한데요. 보세요. 앞자리를 여기 몇 자리 앉아서 이 자리에 땡겨주면은 거기도 마찬가지. 안쪽으로 더 땡겨주면 지금 우리가 아직 땡길 자리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왔다가 자리가 없으니까 다시 왔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분들이 가끔 보여요. 가끔이지만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 다 채워져가 앉을 자리가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오셨던 배만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차면은 더 이상 부흥이 안 된다. 교인들의 마음에 부흥에 대한 열망이 사라진다. 그래서 70%가 채워지면은 다시 확장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야기가 좀 빗나갔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자리에 한 자리에 같이 앉아가시고 동일한 한 곳을 향하여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비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살아온 지난 120년의 삶은 자신이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따라서 살아왔어요.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좀 띄워주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네, 자, 읽습니다. 같이. 눈 크게 뜨시고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바라봅니다. 모세는 뭘 바라봤어요? 상 주심을 바라봤어요. 누가 상 줍니까? 누가 주는 상을 바라봤어요. 바라가 주는 상을 바라봤어요. 그리스도가 주는 상을 바라봤어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상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 상을 더 귀한 것으로 더 큰 재물로 더 큰 보배로 그렇게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보화를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바라본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덕읍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영덕읍 교회만 보면 안 돼요. 영덕읍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고 하나님을 보시는 것이고 그분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본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의 나라고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이 주시는 상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3개월 동안 엄마 젖 먹다가 나일강에 버려졌다가 다시 유모가 되어가지고 엄마인데도 유모가 되어가지고 젖 먹이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길어야 3년이잖아요. 길어야 3년. 이 3년 동안 엄마와 함께 젖 먹었던 그 기간이 40년 동안 애굽에서 모든 학문과 종교, 문화의 중심지인 그 궁궐에서 살면서도 불구하고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을 생각했다라는 것은 그 어릴 때에 들었던 그 신앙 교육이라 그럴까요? 그것이 결실이죠. 그것이 결실. 죄송하지만 제가 손자를 안고 성경을 이렇게 읽어주기도 하고 그림책 성경을 보여주고 읽어주기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아이가 듣기는 듣나? 들리기는 하나? 알기는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불과 몇 년 동안에 그 어릴 때에 이 모세가 뭘 알았겠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집에서 부모가 수고하고 교회 와서 교사가 수고하고 목회자가 가르치고 하지만은 그런 수고가 필요하지만은 중요하지만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젖 먹으면서 들었던 그 엄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때가 되었을 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기억. 여러분, 말씀은 삶의 현장에서 기억이 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오늘 그런 말씀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살아가면서 기억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생각이 나고 은혜로 받아들이고 해석이 되어지니까 우리 마음에서 감사하고 우리 입에서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지요. 신앙은 부모가 해주고 교사가 해주는 일이 있고 목회자가 해주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람이 수고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적인 영향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모세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17장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예수님의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장 3절에 보면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함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니까 여러분, 임종을 앞둔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은 죽음이 아니고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죠. 새로운 하늘을 마무리하는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약속을 통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영원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영원 구원의 약속의 성취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잖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영원 구원이, 내가 구원하고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이, 이게 내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완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려가지고 그 일을 완성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모세를 다시 불러가지고 그 일을 논의하시는,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그게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현실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좀 떼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80세의 고령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지난 40년 동안 애굽의 바로왕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광야를 거쳐오는 동안에 여러분,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적인 어려움이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수차례 전쟁을 치렀습니다. 더 힘든 것은 내부적인 반역이었습니다. 고라자손의 반역이 있었고 온과 다단, 아비람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1년이 아니고 40년의 세월을 그렇게 지나오는 동안에도 그런 순탄치 않는 여정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병들지 않았고 마음이 지치지 않았고 영혼이 지치지 않았다. 여러분,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 비결은 그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모세는 여호와 앞에 엎드리는 일을 잘했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백성들이 찾아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럼에도 모세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여호와와 대면한 일을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모세가 할 수 있는 일,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여호와 앞에 엎드리는 일. 너무 힘들어가지고는 엎드려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백성의 온 족속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연사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신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역조에게 명시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세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이런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모세는 120세가 되었어도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다 소화가 되었어요. 어떻게 소화가 되었어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소화가 돼요.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 앞에 엎드릴 때 백성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모세가 아니야. 그래서 여호와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힘이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순탄치 않은 여정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리하리라. 성도의 영혼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는 일은 방법이 뭡니까? 일을 다 내려놓고 안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해결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영혼을 치료하시고 위로가 주시고 우리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합니다. 왜냐? 우리 영혼을 지으신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분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역 현장 속에서 있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없어요.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린 거예요.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최고의 영성은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것이 은혜 충만이고 성령 충만입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십시다.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십시다. 2019년이라는 마지막이 있다는 것은 2020년이라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또다시 주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눈이 흐려지고 기력이 쇠하여졌으면 다시 회복하십시오. 눈이 흐려지고 기력이 쇠하여졌으면 다시 회복하십시오. 눈이 흐려지고 기력이 쇠하여졌으면 다시 회복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멘이 지금 적은 이유는 제가 지금 외치고 있는 말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힘들어서 그래서 도망가고 싶은 분 있으면 여러분 도망갈 데 없어요. 예, 길은 여호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여호와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분이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아니 죽는 모세 그거 보여줄 거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여러분 성도는 육신이 죽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없는 게 죽는 것이잖아요. 말라기를 통하여서 선지자의 예언이 끝나니까 암흑이 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죽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매일같이 저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글을 보내준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누구누구,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시간이 좀 갔지만은요, 제가 지난주까지 읽었는 책 한 거 있었어요. 행복으로 가는 여정이라는 책. 안동 서부교회 이장호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 책 속에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 글이 소개되어가지고 제가 좀 빠르게 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남을 위해 기도하고 불행한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기도한다. 남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남의 칭찬을 자주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일을 보람으로 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의무로 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언제나 싱글벙글 웃으며 말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투덜대는 사람은 불행하다. 평생 고마웠던 일만 마음에 두는 사람은 행복하고 섭섭했던 일만 마음에 담은 사람은 불행하다. 남이 잘되는 것을 축복하고 위로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남이 잘되면 배가 아프고 실패하면 통쾌해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은 행복하고 말로 보여주는 사람은 불행하다. 자신에게 업격하고 남에게 부드러운 사람은 행복하고 자신에게 후하고 남에게 가혹한 사람은 불행하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사람은 행복하고 불평으로 먹는 사람은 불행하다. 마음까지 화장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얼굴만 화장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자신의 잘못을 곧바로 인정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잘못됐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하다.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걷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고개를 숙이고 걷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누구에게나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자신이 만물박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잘된 이유를 찾는 사람은 행복하고 안 될 이유를 찾는 사람은 불행하다. 공과 사가 분명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아는 것이 적어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행복하고 아는 것이 많아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해야 할 일이 많음을 금기로 여기는 사람은 행복하고 그것을 불만으로 여기는 사람은 불행하다. 겸손과 양보가 몸에 밴 사람은 행복하고 교만과 거만이 몸에 밴 사람은 불행하다. 목소리가 힘차고 생기 있는 사람은 행복하고 기어들어가는 사람은 불행하다. 남의 잘못을 잘 용납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자기의 잘못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자기의 잘못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죽음이 삶의 연장이라고 태연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죽음이 끝이라고 무서워하며 불안에 떠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차를 탈 수 있는데 걷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걸을 수 있는데 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몸이 원하는 음식을 먹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입이 원하는 음식을 먹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좋은 의견을 내서 잘해보자고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보나마나 뻔하다고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귀에 힘을 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목에 힘을 주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일을 다 하고 천명을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시작도 않고 여행을 기다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옆 사람이에요. 당신은 어디가 많습니까? 2019년 여기까지 살아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감사 충만해야 돼요. 2002년은 저는 믿습니다. 금년보다 훨씬 행복한 2002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것을 붙들고 2020년을 힘있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